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친히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막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불러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2절입니다.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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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위기라는 말은 이미 새로운 말이 아니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위권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미국, 스웨덴에 이어서 3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나 스웨덴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렵게 결혼하고도 쉽게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이 많은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율도 늘어났다는 분석이지요. 과거에는 가정과 자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참고 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외도나 폭행과 같은 사유보다는 성격 차이나 입장 차이 또는 소통 부재 등으로 이제 갈라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유는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라고 하는 말은 그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비록 간통을 형법으로 국가에서 처벌하지는 않지만 민법으로 다루어서 배우자에게 잘못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귀책 사유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고 계속 살아라 라고 강제하는 것이 누구에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갈라서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단이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지요. 여기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동안은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혼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과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덕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함과 순결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과 몸을 더럽히는 더러운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3절 전반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의 뜻을 이루느냐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많이 드려도 내 뜻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없다면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뜻을 아뢰면서도 그 뜻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그 내 뜻을 아뢰면서도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이 매우 강조했습니다. 거룩함,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이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구별되었다는 말은 세상 것과 차별이 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심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결을 부단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가시길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거룩함을 위하여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음란을 멀리하라. 이때 음란은
음행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음란한 생각, 행위, 간음, 매음 등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헬라 사회가 성적, 요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을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도 이런 일에 물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면서 첫째가 성결한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은 아내를,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 이상 영혼을 담고 있다고 그릇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그릇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았는데 거기에 더러운 물건을 넣으면 이미 들어있던 깨끗한 음식도 함께 더러워집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내도 억울해서 맞바람을 피워서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음행을 멀리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색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색욕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색욕이란 말은 색이라는 말과 욕이라는 말을 겹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저열한 정욕과 그리고 그 욕망에 따라서 마구 행동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배우자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면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탈선하여 형제 즉 자기 교우를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원한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신원한다는 말은 원통함을 풀어준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원통하게 하면 그 원통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특히 가족의 마음을 억울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심해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싫으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아예 부모를 배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자꾸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찍이 떨어뜨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다음 세대들을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날의 이 시대가 점점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면서도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은근히 부추기고 있고, 단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 가지고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웃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하나님 성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마음까지 움츠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교회가 더러운 바람이 불지 않게 하옵소서.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그랬어요.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풍조를 잠잠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